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877면 우리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77면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5절) 다 함께.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04편의 사편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 시편 104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 그대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시로 표현하고 그 내용들을 노래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 저녁마다 나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시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을 했는데 다 느끼는 거잖아요. 시편의 주제가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의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 뭐 지루하다, 뭐 좀 새로운 내용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아서 우리 삶의 것이 되어야 진짜 성경을 내가 읽고 공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안 들어본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듣고 싶어 하지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10년이나 뭐 15년, 20년을 다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짬밥수가 얼만데, 아니 10년, 1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막상 새가족 맡겨주면서 한번 양육을 해봐라. 그럼 대부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또 말주변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새가족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아주 분명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같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다 아는 것 같고 뭐 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 것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가 깨달아지죠. 뭐 이렇게 몇 번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어떤 분인지를 알면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또 알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체험이라고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턱이 없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체험을 주신 거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로 사람을 참 사랑하신다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배워서 알았어요. 근데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시려고 해야 돼.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우려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또 공부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시편 104편의 내용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서,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시편 기자가 지금 시편 104편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들도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게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묵상을 한다든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끔 지금 아름답게 사람들이 꾸며놓은 그런 이제 정원들이 있어요. 돈 받고 구경할 수 있는 정원도 있고, 꽃을 갖고 놨다든지 이런 이제 가든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런데 많이 가보셨죠? 이상한 건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는 감탄이 나와요. 어머,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 2번 가고 3번 가보세요. 처음에 그 감동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보면 볼수록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냥 실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정원을 보세요. 설악산. 여러분 몇 번 가보니까 별로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든 산은 갈 때마다 달라.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 인간이 만든 것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비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늘 그런 걸 느낍니다.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봄이 돼서 따뜻해져요.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상공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피려고 하면 여러분 석유가 얼마나 들어야 돼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한반도 상공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석유를 떼야지 따뜻해질 수 있을까? 또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이 한반도 상공을 이렇게 차게 만들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에어컨을 돌려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하시는 거야.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따뜻하게도 해주셨다가 시원하게도 해주셨다가,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또 가끔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열대 지역에 가면 또 느끼는 거 하나가 있는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이게 물이 증발을 해요. 소금물이 다 증발이 돼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좀 찬 공기와 만나서 수증기가 뭐가 돼요?
금방 비가 안 되고 구름이 돼요. 순서를 지키셔야 돼. 구름이 돼요. 일단 구름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봐서 물이 필요한 지역에 그 구름을 보내요. 뭘로 보내요? 바람으로. 그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중에 비가 안 내리고 다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가서 내려야 될 그곳에 가서 비를 내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그 먼 지역에 그 많은 물을 날라서 공급해 주려고 그러면 도대체 항공모함 몇 대를 동원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너무 손쉽게 하는 거야. 손쉽게.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인구가 많아서 정확히 계산도 못 하나 봐요. 60억이라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60억이 약간 뭘 먹고 살든지 다 살아 또.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억에 입이 몇 개인데 근데 다 그래도 먹고 살아. 근데 인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지구상에 동물들, 새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다 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주실 때도 보세요. 풀 한 포기에도 그 동물이 살 수 있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그들이 뜯어먹는 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거 뜯어먹기만 하면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60억을 다 먹여 살리고 이 땅에 그 많은 동물들과 새들을 다 먹여 살리는데 나 하나쯤 먹여 살리는 게 뭐가 문제야?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 하나쯤 먹여 살리는 게 뭐가 대수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동식물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거 다 데리고 살림살이를 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큰 살림살이를 하나님은 한 번에 실수가 없이 그냥 그 살림살이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게 대수야? 정말 여러분,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 우리도 다 시편 기자의 심정이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04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니로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 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한 번만 찬양하고 그만둘 수 있으며 몇 번 찬양하고 그만둘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4편에 또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경을 여러분 직접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살림살이를 해나가시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호흡을 부르면 그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알아서 죽고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이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동물이 죽는 것이든 인간이 죽는 것이든 하나님이 다
호흡을 거두시면 죽고 죽은 다음엔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필요한 생명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항상 이 땅을 새롭게 해 나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 때문이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사남의 이제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사장님을 하셔서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뭐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그리고 뭐 집안도 괜찮고 좋은 대학을 나오니까 또 아내도 아주 미인을 또 얻게 됐어요. 그 실력이 있으니까 무역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외국에 자주 출장을 나가시는 거야. 근데 너무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과로를 해서 외국에 가서 그냥 쓰러지셨어, 이분이. 근데 회복이 너무 더딘 거야. 그래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그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이분을 전도를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 보니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응? 또 많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예쁜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남은 인생이라도 어떻게 좀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없을까. 그러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워낙 이분이 이제 어학에 재주가 있고 공부를 잘하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늦게 신학을 했는데도 공부를 뛰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지에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다 졸아.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이분들이 다 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수준에 맞는 데는 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곳이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또 다 졸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좋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이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났어, 이분이.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고쳐주세요. 나는 왜 못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계속 그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기도하는데 2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야. 그 응답이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게 정말 성령 체험한 거예요. 희한한 것은 성령 체험을 하고 가서 설교를 하니까 뭐 20일 전에 설교나 뭐가 금방 달라졌겠어요. 그 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고 오늘 나왔잖아요. 왜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 잔머리 굴려갖고는 안 되는 거라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 매주 여러분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기도하면 몇 번 나가다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수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좀 주실 때가 안 됐습니까? 좀 화끈하게 주세요, 이왕 주실 거. 그래서 우리 70년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고 이런 게 얼마나 역사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 지나가고. 내가 지금 그 지나가는 끝을 붙들고서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그 끝을 붙들고 우리 교회의 그 흔적이 좀 남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가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야, 계속. 우리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뜻을 세워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는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이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훈련하고 뭘 배우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구나. 이거를 훈련하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밤은 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성령 체험 안 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체험 안 하면 이게 정말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화끈하게 성령으로 좀 해주셔서 평생 내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